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 모델은 누구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죠? 평생을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셨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갖은 고문을 당하셨어요. 해방 이후에는 극심한 이념의 소용돌이 전국 속에서 두 아들이 좌익 친구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후에는 한국전쟁 중에 피난을 거부하고 끝까지 나환자들과 함께 애양원이라는 곳에 남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따를 자신이 없어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으라고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부담 주면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너무 명확하고 분명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본받을 대상은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고 모세요? 아니에요. 다윗이요? 아니에요. 욥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잘 안 자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 목표를 향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진리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평가도 분명해요.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걸 평가하려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본받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고 있고 나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세월만 흘러간다고 하나님을 저절로 본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럭저럭 하나님을 잘 본받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조금은 본받아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 기준들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본받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잘 본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가족에게로, 교회 공동체에게로, 이웃에게로 점점 그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희생하는 사랑.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너희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구체적으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랑이 풍성하여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본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정말 미워하는 게 있으세요. 싫어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죄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것은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말고 절대로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이런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이런 죄들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었고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과 투쟁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루어가야 할 공동의 목표가 뭘까요? 함께 죄와 싸우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할까요? 서로 죄와 어떻게 싸워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맞서 싸워가는지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죄와 싸워가는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해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죄를 정말 미워하며 살아가는가?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죄를 혐오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와 친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본받는 믿음의 삶을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잘 본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말 속에 감사의 말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자신의 언어 생활 속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누추함은요, 여기서 음담패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의 말은 아주 상스러운 농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이 떠나지 않을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증거는 그의 언어 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 사용하는 언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의 언어를 본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본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서는 감사의 말이 떠나질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를 전하죠.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 안에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가, 나의 언어 생활에 감사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내가 얼만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적인 삶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 성결, 감사의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잘 본받을 수 있을까? 자, 그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사랑을 받나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요, 곧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존재와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가리켜서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이고 세력입니다. 이 어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려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서 정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둠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할 것은 이런 이들의 미혹에, 유혹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하신 다음에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걸어가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걸어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너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너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다 겪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 모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